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신약성경 135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좀 평소와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 좀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파송하실 때는요, 이것도 가지지 말고 저것도 가지지 말고 심지어 지팡이조차도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예수님이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심지어는요 겉옷을 팔아서 검까지 예수님이 오늘 챙기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핵심의 내용은 지갑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해라. 자, 이런 말씀이에요. 자, 한번 우리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자, 여기 말씀에 뭐 전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전대는요 지갑을 말합니다. 배낭은 우리 메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전대는 지갑이고 그 안에 돈을 챙겨 넣으라는 거죠. 그리고 배낭은 거기에다가 무엇을 넣는 거냐면 먹을 양식을 넣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전대도 필요 없고 배낭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가면요 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다 경험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지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먹을 양식도 다 준비하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검까지 내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것까지 다 팔아가지고 검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요 이런 본문은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그것은요 37절에 그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자,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주님이 고난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우리 주님이 죽을 것,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릴 것, 이런 어떤 고난 받는 것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그냥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소위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왜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37절에 갑자기 뭐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니까 말귀를 그냥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순진하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38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말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검을 준비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주님 여기 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요 그냥 충분하다 이런 뜻인데
문맥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그만하자. 더 이상 설명해봤자 뭐 하겠냐.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됐다 하고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좀 짧은 구절이고 짧은 대화의 문맥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좀 굉장히 큽니다. 자,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와 함께 계시지 않을 때 그 차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이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안 계시고. 자, 그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크고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에 제자들이 파송을 받을 때 전대도 없었고 배낭도 없었고 두버롯도 없었고 지팡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지켜나갈 궁리를 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어떤 잠잘 곳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염려,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뒤에서 다 공급해 줬어요. 주님이 뒤에서 다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대도 없고 배낭도 없고 지팡이도 없고 검도 없어도 공급을 다 받았고 보호하심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고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형벌을 받습니다. 잠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흑암의 세력에 내어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흑암의 세력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염려되는 마음속에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희들 스스로가 공급해야 된다. 이제는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들을 보호해 나가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넌지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의 뜻은, 결론은 무엇이냐? 주님이 이 땅에 함께 계시고 주님이 이 땅에 함께 계시지 않는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늘 너무나도 가까이 계시다 보니까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을 몰라요. 그냥 어떤 일용할 양식이 생기면 아이고 오늘 운 좋은 날이네. 그리고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 가다가 그냥 돈을 줍잖아요. 아이고 오늘 굳었다, 굳혔다. 우리의 생각은 늘 그렇습니다. 그냥 주님이 뒤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이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자들이 전대도 없고 배낭도 없고 지킬 도구도 없었지만 그들이 공급을 받았고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 지켜주시고 다 공급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의 큰 복이요, 큰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신방을 하다가 어떤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남편이 한 달치 월급을 받아서 집에 딱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아내 되는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월급에서 10의 1조를 떼요. 또 뭐 이것저것 감사헌금을 떼요. 이것저것 목적헌금을 딱 떼요. 그리고 한 달 살림을 다 계획하다 보면요, 늘 이런 마음이 나온대요. 이번 달 살림은 힘들겠구나. 늘 한 달을 계획할 때마다 부족함을 느낀대요. 이번 달 살림은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그런데요, 이분이 한 달이 딱 마무리가 되어졌을 때는요, 그 고백이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이번 한 달은 부족함이 없구나. 이번 한 달은 풍성하구나. 근데 그 다음 달에 또 남편이 월급을 갖다 줍니다.
11조를 떼고 감사원금 떼고 이것저것 떼고 또 똑같은 고백이 나온대요. 이번 한 달은 힘들겠구나. 이번 한 달은 또 부족하겠구나. 그런데 또 한 달이 지났을 때는요, 풍족하고 감사하다. 여러분, 부족한 중에 없는 중에 공급이 된 거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님이 그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이런 것을 많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지켜나갈 힘이 없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이 건강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도 다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요, 어떤 경우도 있느냐? 우리가 풍성해요, 넘쳐요. 이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겠다. 이 정도면 우리 가정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겠다. 그런데요, 시간을 돌아보면요, 공급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아무 어떤 해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그 지킴이 헛되다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 가운데 함께 계시느냐,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사실을 굉장히 많이 망각하죠.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처럼 주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검 2개가 있습니다. 검 2개가 있어서 충분히 우리는 스스로 지킬 수 있고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 됐다. 그만하자. 지금은 내가 아무리 앉혀놓고 가르쳐도 네가 들을 기가 안 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언제 너한테 검 준비하라고 했냐.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실제로 뒤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검을 꺼내가지고 상대방의 길을 베어냅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검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검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준비하라고 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과 함께 있지 않는 그것의 차이를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복을 사모했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무엇을 하긴 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말과 병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늘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함께 계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물어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갈 건데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인구조사할 때 있죠. 여러분, 한번 그 부하를 불러다가 우리나라의 병력이 얼마나 다 한번 세어보라고 했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왜 재앙을 내리실까요? 다윗의 말년에 한 가지 실수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전쟁을 이기고 지는 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함께 계시지 않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 있는데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그 백성의 수, 군사에 나갈 만한 수, 그것이
내 삶에 안정감이 없고 내 삶에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 헛된 힘을 의지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대번에 그것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혹시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제 목소리가 조금 불편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 안 걸리던 감기를 이 월요일부터요, 이 수련회 마치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좀 걸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교를 못하면 대체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저를 빨리 안 낫게 하고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나 또 제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회개했습니다. 무엇을 회개했는지 아십니까? 저의 젊음을 회개했습니다. 젊음. 제 마음속에 나는 특전사였어. 아프지 않아. 나는 젊어. 나는 건강해. 그리고 나는 뭐 질병이 찾아와도 뭐 목사니까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요, 제 안에 알게 모르게 자리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네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네가 젊고 네가 과거에 건강했고 그래서 건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요, 분명하게 말씀해 준 거죠. 아울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깨닫게 하셨습니다. 목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생각하라라는 거죠. 무엇을요? 네가 열심을 내기 때문에 새가족이 오고 정착하고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 목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가족이 오고 정착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너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렇게 결실을 얻었다라고 생각이거든 하지 말라. 이제 회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를 이렇게 더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100번을 1000번을 말씀하셔도 그게 맞는 말씀이고 100번 1000번 지당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서 보면 느헤미야는요,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어떤 일이 잘 되어지면 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보이지 않게 나를 도와주셨다. 또 돌아와서 어떻게 이렇게 순적하게 왔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나를 많이 도와주셨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순탄할 수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벽의 공사, 그 힘든 몇 년을 걸쳐도 할 수 없었던 그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여러분 마무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의 지혜다. 겸손의 신앙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요,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정민 형제 기타도 못 쳐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나경미 목사님 손가락이 굳어서 반주도 못해요. 제가 괜히 그런 말이 아니고 옛날에 한번 신방 갈 때 들어보니까요,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엇나가려고 했던 적이 있나 봐요. 그런데요, 진짜 반주하는데 손가락이 굳어버렸대요. 그래도 그 뒤로부터는요, 하나님, 제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독산동 교회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괜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요,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은사, 심지어 목사 이 강단의 설교권도 하나님이 입술을 봉해버리시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을 떠나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저는 오늘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요, 아무것도 아닌 기도인 것 같지만 정말로 중요한 고백이고 겸손의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중에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가정을 못 지켜도, 내가 교회를 다 곳곳이 못 지켜도, 내가 내 자녀를 다 못 지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중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그 가정과 그의 생업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요,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뀐다 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부족함도 연약함도 하나님이 강건함으로, 풍족함으로 좋은 것으로 바꾸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여러분 안에 기도할 때 한 가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오늘은 겸손하게 엎드리십시오. 주님, 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나도 주님과 더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없으면 제가 못 삽니다. 주님 없으면 건강도 못 지킵니다. 주님 없으면 자녀도 못 지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고백인 것 같지만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놀라운 은총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껏 기도해요. 우리 마음껏 고백해요. 무엇을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내 인생에 너무 행복이고 감격입니다. 우리 그것을 마음껏 고백하잖아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제자들처럼 말귀를 못 알아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검을 준비하라는 거 아닌데 이 검 준비하면서 주님, 됐습지 않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함께 계시고 안 계신 것, 그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오늘 이 밤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함으로 부족해도 연약해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오늘 이 밤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